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 새벽도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며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말씀 붙들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고 수고로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평안과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다 같이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말씀. 이스라엘의 거역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의 거역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1절 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의 능력의 일들을 통해 나타났으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일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3절 봅시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한 본심 106편의 교훈을 아예 서두의 앞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절만 기억해도 좋을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과 모든 불행은 죄에서 왔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악하게 행하고 죄만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 평안,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가정의 화목, 평안 결코 없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또 가정적 평안, 환경적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고로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복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4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권고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이는 돌아보사, 그런 말이 돌아보사. 권면하는 권고 말고 돌아본다고 하는 권고 한자말로 나를 권고하사, 나를 돌아보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것도 귀한 본시편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세상의 죄들과 불행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구원을 얻을 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은 형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 형통을 보고 형통함을 보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죠. 형통과 기쁨과 즐거움, 귀한 은혜죠.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들, 택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형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형통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혹은 열조와 함께. 지금 이 6절 이하에부터 거의 끝까지는 이스라엘 열조들, 선조들, 조상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혹은 열조처럼, 근래에 NASB 영어 성경은 열조처럼 그랬는데 여튼 열조들의 죄를 쭉 열거하면서 열조들이 죄 졌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뜻도 되겠고, 아니면 열조들이 그런 죄를 지었듯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열조들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마 그게 더 맞아 보입니다. 열조처럼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사특은 사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해 많은 인자를 베푸셨고 그의 구별된 호의를 보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바로의 마병들이 가까이 올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했더라면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홍해라는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며 그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홍해를 꾸짖으셨고 그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마른 땅같이 변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광야같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했던 애굽 왕 바로와 그 장관들의 병거들은 홍해까지 쫓아왔으나 바닷물은 애굽 군대를 덮었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삼켰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저희가 미구에라는 곧 빠르게 이런 말이죠. 머지않아 빠르게 미구에 곧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빠르게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나타내었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양식인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고 고기를 먹기를 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16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불평하던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한 무리가 고라와 그 동료들 250명의 족장들이었죠. 거대한 세력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라와 그 동료들이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그 진에서 질투하였다. 그렇게 표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과 도전을 불쾌하게 여기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는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그들의 권위와 지도를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리를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호렙산에서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2계명을 범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오는 40일 그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택하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습니다. 24절 봅시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낙토는 기뻐할 땅, 그런 말이에요. 기쁨의 땅, 기뻐할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멸시하며 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믿음 있는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엎어지고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 보십니다.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미디안 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함께 먹었고 그 신들에게 절했고 그들과 음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알보올에게 연합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셔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대낮에 목매어 달게 하셨고 회중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전염병을 보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죽었죠.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행하는 자를 현장에서 죽였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얼이라는 말 지금 쓰지 않는 말이죠. 해가 미쳤다. 해라는 말을 하면은 더 쉽겠죠. 해라는 뜻입니다. 해가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그 심령, 누구의 심령일까? NASB나 NIV나 또 BDB 우리 히브리어 사전은 여기에 거역한다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되었다고 용례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뜻을 그의 성령 이렇게 번역하기를 제안하고, 또 NASB나 NIV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가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역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됐어요. 저희가 그의 성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하다, 바타라는 히브리어는 성급히 말하다, 경솔히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히 말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했고 모세는 그들의 패역함에 노하여 경솔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솔한 말과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게 사모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참으로 엄하였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고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여, 사신 쉐딤이라는
귀신들 이런 저 자녀로 귀신들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사사기의 사건을 말하죠. 그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서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러므로 40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렇죠. 사사기의 사건이 반복된 실패죠. 반복된 범죄 그리고 징계, 이것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연약에서 건져주시고 징벌은 하셨지만은 건져주시고, 그들은 자기 꾀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낮아짐을 당했습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권고는 돌아본다는 뜻이라고 했죠. 돌아보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다. 47절 마저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우리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도 다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처럼 여기 보이죠. 우리를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그러니까 열조의 그 모든 죄와 그렇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 긍휼로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소서.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의 교훈을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 우리의 짧은 삶에도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셨는지,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106편의 중요한 교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3절에 공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이죠. 사람의 모든 불행은 죄를 지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죄는 사람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도 슬픔도 싸움도 온갖 불행한 일도 죽음도 지옥 형벌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와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평안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행위를 힘쓰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고, 한 가지 더,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신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형통함과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대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좋은 복이 있고 복을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큰 복을 이미 주셨고 그 외의 모든 복들과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오 주의 택한 백성들의 형통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인자하심과 또 주의 모든 능력에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늘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이제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며 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어떻게 주의 택한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지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